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밤낮 감사하는 것,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조금은 길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경계의 말씀으로 너에게 권면하는데, 우리가 그 경계하는 그 경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청결한 마음이요, 선한 양심이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경계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도 이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으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가보면 5절이죠. 거기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이 먼저 외조모, 그리고 내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이것도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유사하게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건의 능력,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그 경건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거짓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사하게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의 의미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위선적인 것이 없는 믿음과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이 없는 믿음, 위선이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선이 없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경건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과 청결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청결한 마음이죠.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여기서는 청결한 양심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설교에서 여섯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이 청결함, 이것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구약에서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 깨끗한 것을 우리가 정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구약에서 성결치 못하는 것, 깨끗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서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정결케 하는 그 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도 부정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아들을 낳을 때 33일, 여자아이를 낳을 때 또 66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둥병이나 또 시체를 통해 가지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예법을 따라서 또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재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가 정결케 되는 그런 예식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 청결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불의한 그런 어떤 재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재물이 헬라어로 만몬, 나스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만몬이고 오늘날 부의 신이죠. 만몬을 우리가 부의 신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만몬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만이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만모나스가 히브리어 만몬인데 이 만몬의 해석은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고 양심이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보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라고 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보면서 알렉산더,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알렉산더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알렉산더가 다른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서 등 떠밀려 가지고 본인이 대신 변호를 하게끔 지목이 돼서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결과적으로는 변호는 하진 않았던 거기에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른 이 알렉산더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리장색이 했던 일들이 구리를 통해 가지고 동전을 만드는 그런데 그때 당시 일어났던 폭동의 주동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가 만든 그런 이제 성경에서는 은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은을 가지고 그때 당시 아데미어 하면서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아데미어. 에베소는 아데미 그 우상, 아르테미스의 그 우상의 도시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옛성경에서는 정각지기, 즉 아데미 우상의 신전을 작은 미니어처, 작게 그 조각을 해가지고 은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돈벌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한 돈벌이가 굉장히 활성화될 때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도 거기서 많은 유익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을 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결국은 자기의 그 재정적인 손해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책을 다 어마어마한 5만의 책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수십억, 100억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상의 서적을 불태우고 사람들이 이제 우상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것을 멀리할 때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알렉산더도 거기에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왜 양심을 버렸는가?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그러한 선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에 파선을 하고 양심이 오염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이도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 양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여기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양심이라는 말이 네이데시스라고 하고 동사는 네이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신하고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여기서 에이도라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양심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헬라어도 보면 에이도라고 해서 에이도라는 것이 알다 이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를 가지고 양심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선한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지식은 어떤 경험, 행동 거기까지 지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다면 어떤 그 행동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걸 우리가 지식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지식과 행동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것을 그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어떤 지식과 행동, 지식과 어떤 삶이 이분화되었고 심지어는 신앙과 삶, 어떤 신앙과 학문도 이렇게 이분화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학에도 들어오고 이러한 지식과 그런 어떤 행위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그때 사무엘서를 보면서 보았지만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는 그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한나가 그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한나가 어떻게 노래를 하게 되냐면은 교만의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함의 말을 그 입 밖에 내지 말며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며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본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니까 오만한 자나 교만한 자는 그런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을 그 입 밖에서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마리아가 기도를 하죠. 이런 내용은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때의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 준해서 어떤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여기서 지금 청결한 그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그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서 온전히 그 영광의 삶, 빛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보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지식에 준해서 어떤 행동,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에서도 언급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새 사람,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갈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게
거기에도 보면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에서 여기서 행동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삶에 이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띠를 띄워라, 이렇게 골로새 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가 이러한 선한 마음, 청결한 양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겨서 너가 결국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경건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너가 올바로 깨달은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너가 그러한 분명한 삶의 열매, 그런 행동, 행위, 행함이 있을 것을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행함을 위해서 너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도 첫 설교가, 공생의 사역의 첫 설교가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결국 심령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심령을 통해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외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이죠. 너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조상적부터 내가 섬겨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이것도 어떤 수술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보면은, 배경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투옥이 돼서 마지막 투옥된 상황에서 지금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뒤에도 보면 바로 4절이죠. 4절을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이런 것도 왜 디모데가 울었을까? 결국은 바울이 투옥되기 전에 그 투옥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투옥 이후 이별을 통한 그러한 과정에서 디모데가 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투옥이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된 것은 무슨 일을 내가 잘못 처리했거나 지금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지금 갇힌 자가 된 것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온전히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고 너가 나를 막 탄식하면서 뭔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 하나님을 나는 알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갇혀 있지만 나는 정말 내 양심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이렇게 옥에 투옥이 돼 있지만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갇힌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후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바로 이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한 절 한 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히
정말 따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제자들의 삶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그 능력, 예수 생명 이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그러한 능력의 삶을 위해서는 정말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한 마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